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심판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측면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먼저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의 짝으로 이브, 하와라고도 하는 그 여자를 주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의 주인의 자리를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이제 아담인데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거기서 여기 보시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얻었죠.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너는 나를 섬겨야 한다. 그 섬김의 표시로서 하나의 명령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아담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되죠. 순종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요. 그 벌이 죽음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죽는 이유는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게 되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중요한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셨고 에덴 동산 동편에 이제 쫓아낸 후에 그룹은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못 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은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담이 선악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나 아주 작은 허물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주 깨끗한 물에 물감 같은 게 정말 한 방울만 닿아도
물 색깔이 다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어떤 광채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어느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해요. 그 모습을 본 후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악하잖아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곁에 두실 수가 없었고 쫓아내신 거죠.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이거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때 아까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와서 스랍 중에 하나,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 단에서 취한 숯을 가져다가 줘요. 그래서 이것을 대면 네 악이 제하여질 것이고 네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끝까지 성경 배우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아내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 텐데,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이 요거는 선악과를 먹은 직후의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게 돼요. 이게 죄가 드러난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변화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고, 이렇게 숨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이거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위치가 죄를 짓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서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저주가 들어왔다. 저주와 타락이 들어왔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은 저주와 타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뭐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악의가 있고 폭력이 있고 저주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들, 이 결정타가 뭐죠? 이것들 중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한 번에 무슨 잘못을 지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면서 세상에 대해 말하거든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들을 그냥 쫓아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상은 타락했고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었어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근데 이 세상은,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혹은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따랐냐?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이라는 것이 있고 천사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이라고 할게요. 혹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다.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누구냐? 이 존재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존재 이름이 사단이라고 나와요. 사단. 우리 혹시 이 사단이 성경에 나온 옛날 말이고 사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사탄의 인형,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고, 사탄이란 말이 아마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단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이 존재 이름을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조금 덧붙여 드리자면은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요. 이 천사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들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을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뱀, 이 예뱀은 누구냐면 처음 창세기에서 하와를 속여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존재, 그것이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얘는 또 누구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뭘게요? 꿰는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하게 생기죠? 사탄은 온 세상을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세상에 심판이 어딨냐, 이런 거짓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영적 존재, 그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죠? 온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해요.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아까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게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권력이 이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죠. 즉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뺏겼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이 온 세상의 권세를 뺏겼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아마 좀 새로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되었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여기 보면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어떻게 내가 마귀의 노예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크게 나쁜 짓 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건가요? 세상의 주인이 마귀니까. 세상의 주인이 마귀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까 세상 풍속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노예고,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게 만드냐면 다만 하나님 없이.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귀가 또한 어떤 자였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요.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산다는 거. 이 세상에 산다는 거 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가려져 있는 것들로부터 빠져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마귀의 노예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 세상 어떤 곳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보내주는 어떤 대리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마태복음 21장인데 이 내용이 많아서 그냥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어떤 포도밭 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땅이 있다고 쳐요. 근데 자기는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가면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땅이 많으면 농부들, 그러니까 다른 일꾼들에게 새로 주잖아요. 그거를 내 땅에서 대신 일을 하고 너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일당을 받고 그리고 나의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농부들은 자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밭 주인이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수확을 받으려고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갑자기 이 포도밭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죽일까요? 그 포도밭에 있는 그 소산들을 뺏기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밭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서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까지 하냐?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포도밭
포도밭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까지 죽여요. 이 모습을 보면 이 농부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농부들은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왜 농부들은 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 오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은 이제 저는 그냥 이미 완성된 성경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받아서,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이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 지금도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그걸 거부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하나. 그럼 이 하나님의 대리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고 완벽한 사람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정직한 말씀을 거부한 거죠. 결국 이거는 또한 하나님을 거부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원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대리인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저 선지자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에 비하면 중요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우린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포도밭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죠. 반대로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제자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그냥 영접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옛날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거의 옛날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접이라는 단어를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느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무려 한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 사람 보기에 그냥 추했다. 혹은 이런 표현보다는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진실과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존재였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진실한 사람, 어느 정도 사랑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겉모습이 누추했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었다는 건 뭐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뭘 좋아해야 돼요?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잘난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위대한 분이잖아요. 창조주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과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들 예수를 거부한 거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왜? 사람 보기엔 별 볼 일 없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매우 훌륭한 왕이라고 칩시다. 뭐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훌륭한데 그 백성들에게 그 힘없는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그 권력자나 악인들을 심판하는 왕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왕이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악한 뭐라고 할까요? 악한 관리가 있다고 칩시다. 악한 관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왕의 모습을 하고 악한 관리를 만나면 이 악한 관리가 왕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혹은 아부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 약한 자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관리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악한 관리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거 더 뺏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초라한 겉모습으로 초라하게 입고 왕이 이 사람 앞에 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원래 왕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 악인이 보기에 이 초라하게 입고 온 왕은 어때 보여요? 엄청 밥맛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자식은 뭐야, 뭐 별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착한 소리만 하고 진실한 소리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안 좋아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예요.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또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 농부들이 예수님 아들을 죽였잖아요. 자신들이 포도밭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게 정당할까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아마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요. 정말일까요? 오늘 제가 들었던 것이 억지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요가 맞는 소리로 들리세요? 직접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는데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랄까요? 세상이 어떤 곳인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임해야 돼요?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수니까. 그냥 원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나랑 어떤 사람이랑 사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요? 세상은 그런 공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이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임할 결말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 거부할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성경 시편이라고 하는 책 2편에 나와요. 시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 온 세상 민족들이 헛된 일을 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기름받은 자, 예수님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라고 나오죠. 한 번은 죽어주셨지만 또 온 세상이,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웃으신다잖아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임할 결말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죠? 아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마귀의 노예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마귀의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고 꼭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지역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데 관여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도 다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서 제가 재림이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줄은 이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 심판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죠. 어쩌면 며칠 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년 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다만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세요. 심판하려고. 그래서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요. 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염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인이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처한 아주 심각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그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을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혹은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은 좋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왼편에 서시게 될 거예요. 왼편은 아까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세요? 아니면 마귀 편에 서서 지옥에 가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리는 날이 와요.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이거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 지금 우리보다도 2022년을 사는 우리보다도 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 예언해 보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백마탄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특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심판에서 짓밟아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과 다리에 그분의 이름이 써있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래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오른편에 쓸 거예요? 왼편에 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